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한 10년 전인데요, 영국 일간지에 그 영국의 유명한 신문 중에 텔레그래프라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텔레그래프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그리고 가장 우울한 날은 1년 중에 언제인가, 이렇게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국의 심리학자 클리프 아널이라는 교수가 그분이 이제 인간의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인데, 그분이 행복한 날짜 방정식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뭐 NH 플러스 뭐 저거 막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복잡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가장 우울한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을 6월 20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는 그 날씨가 우울하잖아요. 뭐 가보신 분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학 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영국에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안 좋대요. 항상 흐려가지고 1년 중에 가장 근데 맑은 날이 6월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의 날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야외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 자연 상태, 친구 관계,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들,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6월달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다가 휴가를 떠나기 바로 직전인 6월 20일쯤에 유럽 사람들은 막 바캉스를 한 달씩 가잖아요. 그때 가장 행복한 날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클리프 아널이 반대로 그럼 가장 우울한 날은 언제냐, 이것도 발표를 했어요. 1년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은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그 신년 모든 그 축제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 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1월 마지막 날 23일에서 25일 크레딧 카드 청구서가 날라온 날이 가장 우울한 날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2008년도인가에 똑같이 미국 사람들도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우울한 날이 언제냐면 1월 25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똑같았어요. 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거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 돈을 1년에 30%를 한꺼번에 다 써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파티하고, 그때는 뭐 카드를 쓰니까 공짜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확하게 결제 날짜가 5일, 15일, 25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월 25일 날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이 가장 우울한 날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1월 달이 되면 그런 신용카드 청구서뿐만 아니라 또 내가 1월 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1월 말쯤 되면 전부 흐트러지잖아요. 뭐 작심삼일이라 그러나요? 내가 뭐 이번에 열심히 뭐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겠다라든지,
뭘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한 달쯤 지나면 사람들 그냥 70%의 사람이 포기를 한다 그러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1월 25일쯤, 1월 23일쯤이 가장 우울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 기사를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날과 우울한 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1월 25일이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또 6월 20일도 뭐 가장 행복하지도 않아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12월 달에 펑청펑청 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한 날과 우울한 날,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월 25일은 특별한 날로 만들고 6월 20일은 또 특별한 날로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1월이나 6월이나 하나님은 같은 날로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행복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 또는 희망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날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믿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더 하려고 그러다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로 엘리야 선지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기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2사람,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불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경 중에는, 성경 말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 중에는 에녹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본 엘리야가 정말 구체적으로 불병거를 타고 그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뭐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늘로 승천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는 멋지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선지생도들,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떠난 빈자리를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을 엘리야가 행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요, 뭐 그러다도 비가 오게 하고요, 죽은 사람 살리고, 말만 하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축복을 내리면 축복이 임하고, 그런 엘리야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와 신년의 성대한 파티가 끝나고 이제는 내가 힘든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은 신나는 파티가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힘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 속 시원하게 펼쳐지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그런 나의 자리들, 내 재산들, 아니면 내 건강들, 이런 것들이 떠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람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선지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내 인생에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차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빨리 떠나고 조금 늦게 떠나고의 차이지 다 이 땅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떠남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빈자리의 아쉬움은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서운함과 아쉬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스스로의 인생을 어리석고 우울한 날로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떠나야만 한 그 말씀의 의미,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멋있게 하늘로 올라갔지만 남아있던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엘리야와 같은 것들을 떠나보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엘리야가 내가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죽어서 떠나든 결혼해서 떠나든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도 어느 순간에 그 허무한 빈주머니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건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건강도 사라져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내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서 떠나는 엘리야, 내 인생에서 떠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나의 이별이요, 두려움이요, 아쉬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잠시 우리가 졌던 두려움과 아쉬움은 당연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시 내 인생을 의지함으로 다음에 올 더 좋은 크리스마스와 파티를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크리스마스 파티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온다는 그 기대감, 엘리야는 떠나지만 더 좋은 선자인 엘리사가 온다는 희망,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엘리야를 주시던 아니면 엘리사를 주시던 좋은 곳을 주시던 좋은 곳을 떠나가게 하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인생의 소망인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믿음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떠나야 되는 엘리야를 아쉬워하면서도 그러나 그 인생에 목매달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엘리야가 떠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날 때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렇게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데 네가 내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텐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당신이 가졌던 영감의 갑절 2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영감의 갑절이라는 말을 기적을 2배로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게 쉐나임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배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이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2배의 성령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신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 자체를 의역해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로 의역한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으니까요.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자네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엘리사가 물어본 거죠. 엘리사가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넘겨주실 영역 가운데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갖고 있는 능력을, 그것이 뭐 꼭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이렇게 남겨줬죠. 그러나 그 지혜의 믿음들을 남겨주면서 엘리사가 지금 몇 개를 달라 그래요? 남들이 하나 얻을 때 자기는 2개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목, 다시 말하면 남보다 2배를 받는 것을 맏아들 장자의 권리처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이 갑절 2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신명기 2장 21절 1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데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큰아들이 불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아들이 미운 아들이든 착한 아들이든 좋은 아들이든 나쁜 아들이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2배를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가져 아버지를 계승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갖고자 했던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배에 우리가 핵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내 동생이 1억 가지면 난 2배, 2억을 갖는 건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산의 2 몫이라는 것은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사명, 다시 말하면 큰아들로서 이 모든, 그 당시는 부족 국가니까 장자가 왕과 같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의 2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조상들을 2배로 잘 모시고 남아있는 후손들, 친척들을 내가 더 책임감 있게 2배로 모시는 것, 그것이 재산을 2배로 받는 장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가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 많은 돈과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장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엘리사가 여러 선지자 후보들이 있지만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2 몫을, 여러 개 중에 2 몫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바로 선생님의 그 선지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합법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공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기적의 2배, 능력의 2배가 아닌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허락을 했고 정말 나중에 엘리사는 거의 2배 가깝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갖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자기가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2배의 몫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줍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옷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옷을 매주일 바꿔 입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 한 벌이면 평생 입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70인역에 보면 이 겉옷을 에데르라는 건데, 이 겉옷이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 이 팔이 없는 조끼와 같은 원피스였어요. 쉽게 말하면 단추가 있는 원피스죠. 그래서 이것을 걸치고 있다가 더우면 벗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죽을 입어요? 오래 입어야 되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광야에 있으니까 저녁에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 이 가죽옷을 입는 겁니다. 가죽옷은 안 빨아도 되잖아요. 말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 가죽옷은 평생 동안 입는 겉옷이에요. 그러니 이 겉옷의 의미는 단순히 옷이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가 살아왔던 인생을 함께한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과 내가 살아왔던 역사가 이 옷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을 지금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제부터 네가 바로 나의 인생을 이어받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강문을 탁 쳤더니 엘리야가 강문을 쳤을 때처럼 똑같이 강문이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엘리사에게도 임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이 겉옷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신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호렙산에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발이 뭡니까? 내가 평생 동안 걸어가는 길이에요. 단순히 벗고 신는 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발 속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목동의 길, 이제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줄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요? 엘리야의 겉옷.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 하나님이 도우셨던 인생,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던 인생,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던 겉옷은 그대로 엘리사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겉옷이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계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능력과 은혜는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가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가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를,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엘리사, 자기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더 크게 베푸시는 그 성령이 그 이스라엘 속에, 엘리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안심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네들을 두고 떠나니 엄청나게 걱정이 된다. 응? 아비 없는 자식처럼 불쌍하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민망히가 불쌍히 여겼다라는 긍휼의 뜻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누구를 약속하시죠? 성령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성령이 와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더 큰 복음을,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안심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왜요? 이 역사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위치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든 다 잃어버리고 떠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보여야 안심을 합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 모세,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120살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밝았어요. 건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느보산 꼭대기까지 혼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코 육체적으로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내가 붙잡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걷어가셨어요. 왜 그래요?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그곳 땅을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모세를 야단치셨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 약속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어야만, 모세가 떠나야만 나머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죽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수아마저도 자기도 두려움을 가졌어요. 모세의 후계자인.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스린 것이지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여도 데려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죠. 모세가 없으면 어떡해? 나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나 건강하지 못하면 난 뭘 믿고 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모든 것들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은 다 보이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더라고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히 동행하시는 능력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토록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은 모세라도 사람들은 신처럼 섬길까 봐 그러신 거죠. 실제로 사탄이 그 모세의 시신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그 시신을 뺏어가려고 천사 미가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야단쳐가지고 사탄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 버리죠. 여러분, 사람은 죽은 모세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매정한 소리 좀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그리움이 여러분의 희망을 뺏어서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서운해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데려가신 그분, 그 소망의 그분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워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워는 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나머지 내 인생은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거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세가 있어요. 승천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있어야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엘리야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이는 모세, 보이는 엘리야를 붙잡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재산이 없으면, 이 명예와 이 건강이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엘리야를 떠나보내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내가 붙잡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단호하게 이것들을 나에게서 걷어가십니다. 뺏어가셔요. 왜요? 우리 미워하셨어요? 이놈의 자식이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믿음도 없고, 줬던 거 다 뺏어가야지,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에게 맡겨져 더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맡겨져 지금도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온 이방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진약한 인생이지만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예수님의 사역은 더 넓혀지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 땅에 더욱더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엘리사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엘리야를 붙들고 엘리사를 붙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엘리야가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엘리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엘리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야요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 인생 속에 누구를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엘리야 사람을 믿고 있나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떠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 더 이상 나에게 주님의 은혜도 없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도 함께 떠나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더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떠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나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지, 하나님이 다 나를 사라지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와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농사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전까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그리고 인디안들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산짐승에게 물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농사를 지어도 새로운 땅이니까 농사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한 하루를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은 뭘 갖고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대륙으로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땅에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침 인사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아침마다. 오늘도 힘들어. 오늘도 굶었어. 오늘도 아파. 오늘도 누가 날 괴롭혀. 그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나요? 아니면 행복해서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의 미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인생을 떠나도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채워놓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모세가 떠난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제자들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걷어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도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붙잡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날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 언제나 가장 좋은 인생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귀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떠나는 엘리야만 있는지, 채워지는 것은 없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지,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인생 이제 생각해 보니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붙잡기를 원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떠나가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의인의 믿음, 의인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